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3월 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의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92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사 거기서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주의 말씀을 듣게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방인의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가시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방인을 향한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은 유대인뿐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나안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베니게라고도 말하고요. 페니키아의 도시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이 솔로몬을 도와서 특별히 다윗을 도와 그들의 궁과 성전을 건축했던 것을 도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로는요 히브리어로 바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초르, 그래서 거기서 두로가 온 것이고요.
시돈에서 고기 잡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바로 이 지방들의 의미가 이렇게 붙여지게 된 것이죠. 두로에서 바위를 가져와서 그들이 건축하는데 나무를 또 가져와서 썼던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 와서 소리질러서 이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서 이 주라는 것은요, 퀴리오, 신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것을 통해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엘레에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고 예수님께 말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되어. 여기서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흉악하다는 카코스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이 자신의 딸뿐만이 아닌 남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는 모습을 이 흉악하다라는 단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이 딸아이뿐만이 아니라 이 딸아이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죠. 다이모 니주마이.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하게 되죠. 예수님, 저 뒤에서 저 여자 자꾸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소리를 지르다는요, 크라제이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제자들이 자꾸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기에 예수님께 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보내소서라는 이 단어는요, 아폴리손인데요, 짧게 빨리 치유하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보내달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자꾸 소리 지르니까 너무 시끄럽고 쉬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앞선 상황에서 종교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맞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굉장히 배타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 집, 오이쿠 집이라는 표현인데요, 굉장히 배타적인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통해 이들을 먼저 구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황급히 달려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도우소서, 보에데이. 이 여인의 간절함이 느껴지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시험하십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자녀와 개들이 등장하죠. 이 개들은 퀴나리온으로 이 자녀 테크논과는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하고 있죠. 특별히 들개를 말합니다. 이 유대 지방에서는 개들을 아주 저주받고 아주 더러운 짐승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개들이라는 표현으로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 여인의 고백이 참으로 대단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개라고까지 이 여인을 낮추시며 이 여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말이 옳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다. 여기 크도다는요, 메갈레로
영어의 메가가 바로 이 단어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렇기에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게 되죠. 아주 놀라운 은혜가 이 여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큰 믿음만큼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의 끈질김. 여러분, 이 믿음의 끈질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이 가나안 여인이 경험했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의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바로 이 지역은요,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이 아닌 분봉왕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이죠. 거기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음에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여기서의 놀랍게라는 것은요, 놀랍고 두렵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놀랍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까? 그러자 이들은 고백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왜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영광을 돌린 것이죠. 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러면서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9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행한다라고 모함을 하고 비판을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지금 정작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앞선 가나안 여인도 배척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주로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성경 24페이지 29절 31절 설명입니다.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보면 갈릴리 호수가는 유대 갈릴리가 아닌 호수 동쪽 이방인의 땅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데로 가지 않겠다는 원칙을 깨시고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방 선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부스러기 은혜조차 갈급한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결국 주님께서는 그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간절함.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죠. 이 사람들을 스프링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기진할까, 에클리로신, 이들이 굶겨서 혹시라도 기진하게 될까봐 걱정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먹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죠. 앞선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칠병이어의 사건인데요. 이것은 다른 사건입니다. 서로가 구분되는 사건입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앞선 오병이어에서는 잔디밭에 사람들이 앉았지만 여기는 광야입니다. 당시 건기였기에 광야 가운데 또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23절,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원어에서 토스톤 매우 많으니 두 번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매우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입니까? 이 매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떡을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의 마음에 불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앞선 말씀에서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 12바구니를 남겨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셨던 주님.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오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자, 땅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위카리스테타스, 감사, 찬양,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무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뒀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 4,000명이었더라. 아마도 더 많은 숫자가 이 식사에 참여하게 되겠죠.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불신앙의 제자들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역사하시는 주님,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칠병이의 사건을 행하신 주님, 그리고 특별히 광주리, 스프리즈, 앞선 14장 20절의 말씀에서 코피노스, 오병이어의 사건과는 남겨진 것이요, 숫자는 12에서 7로 줄었지만 이 담고 있는 그릇이 다릅니다. 여기서 더 커다란 광주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이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십니다. 또한 우리의 배고픔 또한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고 그 누구에게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막힌 담이 없어지고 막혀있는 장벽이 허물어지며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사람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차별과 그 어떠한 것이 없이, 그 어떠한 장애물과 장벽이 없이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구분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